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이때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인식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죄로 인한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오랫동안 질병의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가 죄 때문에 오랫동안 질병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어나면서 시각장애가 가진 이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각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즉 모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일부러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죄 때문이라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제자들의 인식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자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궁금해하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의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함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 비참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해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고통 가운데 사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구원으로 이끌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 낮은 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은 일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적용하면 나전 예수님이 사역하는 공생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밤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전처럼 사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긴박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연에 찬 의지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각장애의 눈을 보게 하는 이 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으로 흙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긴 진흙을 시각장애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우 독특한 방법이 아닙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5번 시각장애의 눈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른,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독특한 치료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골똘히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때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또 그 방식에 가미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하나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 씻게 하시고 그의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평범치 않은 방법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평범치 않은 방법으로 명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에도 또 진흙에도 그리고 실로암 못의 물에도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의 한센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도 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전했지만 엘리사의 말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단강 물에도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오랜 질병으로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요청 아닙니까? 명령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를 의지적으로 움직이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걷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내 상황이 그 일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는 일이 날 수 있느냐, 비슷한 사람일 거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당사자가 내가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그 논란이 종식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일 그대로 자신의 눈을 보게 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눈을 보게 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이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증거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창립 116주년을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지치고 상한 심령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여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옆에서 배웠습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할 때 예수님의 답도 그들은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이적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 그의 구원에 이끌도록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제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겠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을 들으니까. 그러나 고통에 쌓여있는 그를 조금도 도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인 규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셨고 마침내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공생애를 감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밤샘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내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능력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독생자는 하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는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바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셨고 그의 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식도 어떤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물론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가 왜 앞을 보지 못합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뿐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서로를 깊이 알므로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한 비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인의 구원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이루고자 성육신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 구원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구원 비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비전이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받았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능력만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비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이 풍성한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2년 5개월여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예배와 교회 사역에 많은 지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사역도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영적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영적 웅크림에서 기지개를 켜고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비전,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는 이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쯤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 교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여 그 비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취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 비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넘기어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의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기 기념주일의 믿음으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은혜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주의 구원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시간 다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모든 가족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길 때에 주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안보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길을 섬기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재능과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에 주여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해갈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국정운영과 정치 행위가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통합의 국정운영과 정치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국정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창립 126주년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동시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